하나는 말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면 말씀이 짧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이 짧으면 말씀이 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받던 우리 정일학 교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얼마나 그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죠.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쓰는데 힘이 되고 뭔가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함의 비결.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참 짧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 전반부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교회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몸은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 또 힘든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을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세 번째 주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따라합시다. 올해는 만사형통하십시오. 만사형통하거라. 우리 예수 그룹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만사형통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올해는 만사형통하십시오. 올해는 만사형통하세요. 네.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또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사예요? 당신의 모든 일들이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듣고 싶은 새 인사가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인사 받는 사람도 너무나 기분 좋은 게 바로 이 인사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여러분들 교회 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만사형통하기를 저도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형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통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또 내가 진행되려고 했던 뜻했던 일들이 꼬여요. 자꾸만 꼬이고 매듭처럼 자꾸만 꼬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꼬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잘 되어질 때는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살아갈 힘도 얻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좀 꼬여 있었던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꼬였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을 거고, 내가 2014년도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다. 가정도, 교회도, 내 개인도, 학업도, 모든 직장도, 모든 꿈들도 다 풀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장 이 형통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요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된 사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2014년도 형통한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 형통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마도 성립이 이렇게 맞아 들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방 말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그 현장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실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이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는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형통함을 생각한다면 나의 2013년은 어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건 누가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평가하시는 것도 아니겠지. 또 하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가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형통했습니까? 그 가정이 형통했습니까?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다,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다. 나는 2013년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서핑을 하는데, 이렇게 뭐 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서 안 했는데, 저의 눈을 딱 멈추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여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아마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2014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실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진실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신실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언젠가 어디서 들은 말인 것도 같은데 이 말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 내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성실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해야 된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요셉. 요셉이 문득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다.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요셉이 왜 형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실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2014년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을 먼저 고하고 고백하고 소원하기 앞서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어요. 결국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이 희생이 없는, 희생을 저버리는 그런 섬김이나 그런 교제가 아니라 희생하는 섬김이 됩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어딘가를 향해서, 내가 모르는 어느 곳을 향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입을 건강해지려면 예배해야만 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거고, 오늘 여기 우리가 온 이유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누겠죠. 섬기겠죠.
그곳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고 이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형통한 삶이 돼야 될까? 왜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될까? 나 잘 살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누가 뭐래도 아주 성실한 사람. 사람이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야 켈리가 참 성실하다. 우리 하진이가 참 성실하다. 우리 주일이가 참 성실해.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는 성실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성실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나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모든 고난의 시간으로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우치고 뭔가 깨달아서 이제 인생의 어떤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성실하다. 그런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본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이가 참 어린 사람이에요. 청소년이. 우리 여기로 말하면 우리 준아, 찬아, 우리 켈, 우리 하영이, 우리 성현이 이런 나이. 근데 이런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요셉의 삶이 어땠냐면 성실했습니다.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성실하게 원해요. 누구나 꾸준하게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곳에서 꾸준하게 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꾸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처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과거는 어땠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제는 어땠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내 직장에서, 내 학업 속에서 내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준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4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꾸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의 구성원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꾸준히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는데 이 꾸준함, 이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현실이 너무 컸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큽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성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의 이 성실함, 이 꾸준함을 완전히 방해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존재가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 꿈들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칭찬해 주지 않아요. 형들은 비아냥거려요. 웃어요. 비웃어요.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어? 꿈을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그런 자신을 형제인데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형제인데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형제인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도 당했어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를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어린 소년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소년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형제들이 그의 성실함과 그의 꾸준함을 계속해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변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업에서든 뭐 어디서든 간에 상황은 늘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요. 변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이 소년은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의 성실함이 공격을 받았고 그의 꾸준함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는 더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어진 것을 향해서. 어떻게 요셉을 그릴 수 있을까?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셉은 꿈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믿었어요. 여러분 꿈에 있는 것과 꿈을 믿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꿈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꿈이 있죠. 그러나 꿈을 믿는 것과 꿈을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죠. 토끼와 거북이.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경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토끼는 거북이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걸어도 거북이보다 빨라요. 걸어도. 비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토끼가. 그에 비해서 거북이는 어때요? 아주 느립니다. 느린 거예요. 자기는 빨리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늦게 걸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늦어요.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경기 자체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경기의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죠? 이 이야기는 거북이에게 돌아가요.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거북이의 꿈을 향한 믿음이. 거북이는 꿈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꿈을 믿는 존재였어요. 그는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북이에게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거북이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니까? 토끼 이기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거북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이에요? 믿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믿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왜 못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성실한 힘을 잃습니까? 우리는 다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뭐 성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함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성실의 힘을 잃었느냐 이거죠. 왜 우리의 성실이 멈췄냐 이거죠. 왜 꾸준하지 않냐 이거죠.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믿음을,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해. 요셉은 성실해. 자신을 위해서 그는 성실했대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약속을 가장 지키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게 아니라 이 나 자신이 가장 약속을 안 지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와 가장 약속을 안 지켜요? 나랑 약속을 가장 많이 안 지키더라고. 내 존재, 내 자신과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별별 참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꾸준하게 걸어가고 내가 분명히 성실하게 걸어간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이든 나와의 약속이든 했는데 나의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관대한다는 건 뭐예요? It's okay.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윗어른과의 관계는 참 잘 지키는데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주 It's okay.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되고 엄격해야 돼요.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죄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성실 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자신과는 성실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했어요. 진실함은 뭐예요?
진실은 뭐냐면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겉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내 속과 겉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저 사람들 진실하다 이건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제가 TV를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재밌게 봅니다. 특별히 시사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TV 프로그램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수빈이, 제목이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대충 보기 때문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수빈이에 대한 그런 TV였어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이 수빈이의 엄마는 첫째 아이를 자신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이가 병을 앓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20몇 개월인가? 10몇 개월인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하나를 입양하게 돼요. 이 입양한 아이는 20몇 개월인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짜리 그 또래 애기, 아이, 말도 못하는 그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여자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집에 가서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또 똑같이 죽었어요.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몰라요. 병원도 몰라요. 그저 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병원에서 이 아이의 기저귀를 들춰보면 그냥 우리가 피똥을 싸는 그게 아니에요. 피똥은 그냥 피똥만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그냥 빨개요. 그게 장 때문에 그랬대요. 정확한 병명면도 모르겠대요. 죽었어요. 또 한 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간절하게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막 지극히 간호해요. 부모, 자식을 가진 부모가 거의 본다면, 자식이 없는 부모들은, 아니면 자식을 아직 낳을 수 없는 청년들은 그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래도 지금 있는 부모들은 그걸 보면, 없는 부모도 그런데 그 있는 부모들은 찢어져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똑같이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죽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시청자를 울렸고 감동을 전했던 이 어머니의 모든 모습이 가짜였다. 뻥이었다. 거짓이었다.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어머니는 과거 보험 설계사였어요. 보험을 하는 사람. 첫째 아이가 정말 병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첫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수빈이는 막내.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 보험사에서 하루에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3만 원 입원비를 주는 거예요. 애니웨이 첫째 아이가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둘째 아이를 입양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험을 20개를 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20개. 그러면 60 곱하기 3 한 달 1,800만 원. 1,800만 원을 이 여인이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이들에게 상한 우유를 줘요. 상한 음식을 줘요. 장이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요. 이 여인은 속여왔어요. 남편을 속여왔고 그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고 다 속여왔어요. 겉으로의 모습과 그 행동은 너무 달랐어요.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잡혀간 그 여인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죽은 아이들에게 할 말 없으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멀리 팔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멀리 팔려가고 뭐 상처를 받고 외면당해도 아프지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 아니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살았던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를 아픔이라는 말 단어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고통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본다는 게 더 충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이, 이 요셉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물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의 도끼를 품어도 돼요. 내가 독을 품어도 된다고요.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니네들 내가 다 때려 죽인다. 내가 어떻게든 니네들 모든 잘못들을 내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해. 원망과 분노와 여러 가지 미움과 모든 것들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충분히 성실할 수 있으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법.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를 딱 앉혀놓고, 자,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행동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걸어가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야 성공하는구나. 내 마음과 내 속마음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야지 성공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배워가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진실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배가 고파서 왔단 말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미니나를 보냈습니다. 이 요셉. 겉모습과 속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요셉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산 위에 세워져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언제든지 나를 바라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세상은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 전도는 내가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100%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연약해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나가려고 노력해.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말씀을 드려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우리는 못하니까. 토론토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와서 막 각오가 엄청나요. 막 학교도 가고 뭐 어쩌고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금방 돌아가요. 자기의 목적도 이루지 않는 채 다 돌아가요. 내가 어떤 한 친구의 기도문인가 뭘 봤어요. 이 친구의 기도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이 너무너무 기대된다.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만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지. 말을 듣지 말던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동자를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도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실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진실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치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형통하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봤더니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했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진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했어요. 좀 어렵죠? 신실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직한, 듬직한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한, 듬직한.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듬직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믿음직했고 너무나 듬직했어요. 믿음직했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성실한 사람을 지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을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뭔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보여줬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도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합니다. 우리 같아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느냐고 왜 이런 길이냐고 예상도 못한 길이네. 우리는 원망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던 길이네. 원망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요셉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원망을 안 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임을 요셉은 믿었어요. 중요한 건 그 꿈은 11별이 자식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해와 달이 자식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10개의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이제는 절하지 않아도 돼요. 11단들이 나에게 뭐 절하고 막 허리를 구부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신뢰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에 대해서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믿음직해요. 아주 믿음직해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맡겨야 해서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부탁했는데 난 못해라 모르겠다 안 돼. 이런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맡겨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직한 사람이죠. 요셉은 정해진 길을 가면서 형통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형통한 게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람을 비로소 형통이 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통이 뭔지 아니면 그냥 내 일이 잘 되는 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뭐 잘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올지라도 그 정해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형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어가면서 배우는 거고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거고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런 나쁜 놈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내가 언젠가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는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자기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이게 형통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형통한 것이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그것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학업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찬이라는 어떤 작가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마중물, 처음 듣는 분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은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이 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경쟁하면서 다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치열해.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뭐냐면 신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뢰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덕목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 이런 얘기래요. 미래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자본은, 새로운 힘은 돈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미래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 자본, 힘은 바로 사람과의 신뢰다, 관계다, 믿음이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동체에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내와 남편 간에 신뢰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모든 이들이 신뢰가 없습니다. 무너지죠. 나와 형제 자매, 나와 아들, 딸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마중물이라고 이 제목이 붙여진 것은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마중물은 이런 거예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우리말로 마중물. 이 마른 펌프, 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펌프질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른 펌프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펌프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한 바가지 넣는 거예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랬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어디 무슨 마중 나온 물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중 나왔다고 하죠. 마중물이 이거래요. 나오지 않으니까 말랐으니까 그 안에 한 바가지를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이 고였던 물들이 샘솟아 올라서 톡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해봐서 알거든요. 펌프질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그럼 정말 이렇게 툭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해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때론 누워서도 막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막. 말도 안 되는 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원망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불평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나보다 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꺾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 안 들으셨거든. 하나님 내게도 안 들으셨거든. 참 이상한 하나님이셔. 다른 사람이 그래도 많이 들으셨거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신뢰관계를 쌓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신뢰가 꺾여져도 어떻게 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신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가기 원한다. 우리 일주일전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안타깝게 여겨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도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성교의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막 좋게 받거든요.
많은 컴플레인은 어차피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끌어올리는 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뜰 수 있는 용기, 힘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예수님 같았던 사람 같아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오죽하면 이 요셉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먼저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결론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결론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에게는 악한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악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형통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분의 제품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공동체가, 예수를 보내시면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가 그냥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흥청망청 높게 살아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가정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또 공동체가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통함의 문제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강구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어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실명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성김이 한 번의 교제와 성김으로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 설교도 드렸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 과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없어요. 남편의 희생 없이, 아내의 희생 없이, 자녀들의 희생 없이, 부모의 희생 없이, 목회자의 희생 없이, 성도들의 희생 없이, 서로 간의 희생 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을 하는 희생 없이 공동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야 죽겠다 너, 이런 마음으로, 너 정말 행복하겠다 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좋겠습니다. 형통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참 형통하겠다고 하는데 뭐 하나도 형통하지 않아 보입니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많이 꼬여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요셉 자신도, 또 사람들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걸어가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게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맛보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떤 나의 상처 때문에 많이 어긋나 있고 많이 벌어져 있다면 너무 늦은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중물을 떠서 그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속사람 그대로 드러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뢰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